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55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예 통째로 외우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머리나 손,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심령으로 외워야 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일에 경지까지 미치기 위해선, 도달하기 위해선 먼저 내 자신이 그 일에 미쳐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생각, 자세와 태도입니다. 마음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면 몸도 상합니다. 마음의 상태는 우리 몸, 일상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잠언은 말씀하기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말씀합니다. 사람의 됨됨이, 즉 그 사람의 어떠함은 그 사람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몸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란 외부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마음의 변화를 주거나 충격을 주는 정도가 다지요. 그래서 여행을 한다, 운동을 한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한다, 취미 생활을 한다, 뭔가에 몰두한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봅니다. 외부 환경에 무엇을 가지고 내면을 고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일시적으로 약간의 변화를 주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처방,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데에는 외부적인 일과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무언가가 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과 마음의 관계는 마음과 몸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시편 143편 4절은 말씀합니다. 영이 눌리면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영은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을 보세요.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영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은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11장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몸은 찢고 꿰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은 약물을 투여해 보충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것들은 도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영은 손도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언제나 영입니다. 선한 영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십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겼다가 혼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운동이나 음식, 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그는 스스로 알았습니다. 마음과 영의 문제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고 진실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고백했습니다. 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몸이 아니라 언제나 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영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핵심은 영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에스겔 18장 31절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 새 영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비로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거룩한 분노로 호련히 일어나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은 떠나갔고 악한 영이 역사해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먼저 영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을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영을 움직이면 변화됩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언 20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모두 영이 있습니다. 성도는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영을 지녔는지 모르고 있다면 정말 곤란한 지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영은 가장 먼저는 상한 영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상한 영이란 자신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상처 입은 영을 말합니다. 상한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무슨 피해를 입고 남들에게 무슨 당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한 영이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 입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 자신의 죄로 인해. 예. 이것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들한테 상처받았다, 피해를 입었다 착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훨씬 더 많고 크다는 걸 시인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또 마음에 즉시 환난과 공고함이 임한다면 내 영이 지금 상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은 말씀하는데 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 때문에 상했는지 직고하고 기름 부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상한 영에겐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잠언 3장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결국 성도의 영적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0절로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실한 영입니다. 성경에서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충성되다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3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그랬습니다.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그 입도 신실하고 무겁습니다. 영이 몸에 미치는 결과입니다. 신실한 영을 지닌 사람은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이 됩니다. 신실한 대사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전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7절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신실한 영을 지닌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자라는 말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거만한 영입니다. 거만한 영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불행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경을 조금 알고 교회 생활을 조금 한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거만한 영, 교만한 영의 소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재단하고 심지어 목사의 설교마저 자기 지식을 기준으로 비방하기도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천국문에 서서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마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한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네. 이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삼가 경계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여러분들은 가까이 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 말이 많다. 누군가에게 권면을 한다 했을 때 말씀에 의한 권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사족을 붙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교회에 대한 이야기, 목사에 대한 이야기, 성도 간의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늦질 않아요.
당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터치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 내 경험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교회에서 간증이 유행처럼 전염병처럼 돌았던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간증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간증이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그게 진짜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능력과 기적과 같은 뭐 일들 이런 것만 막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고백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들이 간증을 싹 빼버렸습니다. 왜 뺐습니까? 그것은 교만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교만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거만한 영으로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해결은 둘 중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받든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가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왜? 교만의 실체가 교만의 본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영, 거만한 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천하의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자신보다 한술 더 뜨는 외삼촌 라반을 만남으로 징계와 훈련을 받은 것처럼 거만한 영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 반드시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으로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회개하고 겸손한 영을 소유할 때까지 변화받을 때까지 새롭게 될 때까지 점점 강도를 높여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거만한 영은 바위를 부수는 망치 같은 말씀으로 완전히 부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겸손한 영입니다. 겸손한 영을 소유한 자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변화받으려고 애씁니다. 자신의 들보를 찾아내 없앤 후에 남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영을 소유한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인내의 영과 조급한 영입니다. 전도서 7장 8절로 9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말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쏟아냅니다. 성령은 인내와 오래 참음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든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성경을 몇 번 읽었든지 여전히 내 영이 조급하다면 아직 말씀이 그 심령에 제대로 각인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자아가 상하거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손상되고 폄하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아의 상함과 모욕과 비난과 폄훼와 오해와 모순됨과 핍박 같은 것에 대해서 일체 죽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 네? 누가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그냥 웃으면 됩니다. 굳이 뭐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예? 뭐 반응해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화만 혈기만 돋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혜잖아요. 그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리석은 자는 단 한 명도 없고 다 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 온유하고 조용한 영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아내들에게 이 말씀을 했는데 교회 내서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라?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여자분들, 여성분들은 집에서도 이제 화장을 할 거 아니에요. 단장을 할 거 아니에요. 요새는 뭐 안 그렇겠죠. 뭐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서 쉬는 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수는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은 합니까? 그리고 옷은 깨끗이 예쁜 옷으로 입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갈아입고 뭐 이런 것들도 단장에 속하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무엇으로 하라?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자신을 단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인즉슨 뭡니까?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 가능한 일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주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맛본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시대 선비들은 신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혼자 있든 뭐 누가 있든 상관없이 항상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아침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리고 용모를 단장히 하고 갓을 쓰고 건을 쓰고 그리고 옷을 딱 입고 제대로 입고 정자해서 학문에 매진하는 것, 이걸 신독이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한결같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 돼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빌미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다시 한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봐요, 소리, 아멘 소리 안 나오잖아. 잠잠하란 말이 안 나오잖아. 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나 여성을 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성들로 인한 폐해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죠. 왜냐? 주로 교우인의 대부분이 다 누구였어요? 여성들이었는데 그 여성들이 말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내면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여성들만이 들을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될 말이에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함께 들어야 될 모두 유념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잠잠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랬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복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 생활의 원칙이요. 교회 생활의 원칙이요. 교회 생활에. 근데 교회 생활을 전제하는 게 뭡니까? 믿음 생활이잖아요. 진리의 삶이잖아요. 그럼 진리의 삶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뭐 여선교회 또 속회 뭐 예배 뭐 봉사 헌신 이런 기술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될 문제는 진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교회 생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무성한데, 교회 생활은 무성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진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조금 하다가 나가 자빠지는 겁니다. 조금만 하다가 보면 번아웃이 옵니다.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럼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그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즉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심각한 영적 질병이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7째, 정직한 영입니다. 올바른 영, 즉 정직한 영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최고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한 예는 성경에도 무수히 나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숨기기 위해서 얼버무리거나 숨기거나 침묵합니다. 비밀을 공유할 수 없다면 참된 친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친구의 정의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알게 해주는 사람을 가리킬 때 친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숨기지 않으시고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정직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더 드러나고 커지게 돼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직의 영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거짓말이 일상이 됐고 하는 일마다 부정과 불법을 일삼아도 도무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듯 보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 말하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위로하고 변명하며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속히 거짓말을 버리고 선한 양심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덟째, 생각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영이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힘을 주는 영을 말합니다. 생각은 육체적 생물학적 활동 결과가 아니라 영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는 것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솟아나는 생각도 있게 마련입니다. 생각의 영을 통해서만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고 하는 말씀은 거듭난 영, 새롭게 창조된 영을 통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우리 생각의 근원은 죽은 영이요, 세상의 영이요, 더러운 영이요, 마귀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강은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성령의 열매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없고 우리 마음에 읽혀질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도 없고 가슴에 타오르는 열정이나 뜨거움도 없고 믿음의 활동도 없어 죽었는지 잠들었는지 모를 정도고 빛은 너무나 미미해서 비추고 있는지 아예 꺼져버렸는지 알 수도 없고 아무리 많이 나오도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처럼 되었다면 나는 아무런 변화도 그리고 어떠한 체험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장, 성숙, 변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살아간다면 그 영은 이미 죽은 영이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타고난 육신의 성품은 개혁되거나 절대로 개조되지 않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을 연발해도 복음 안에서 삶의 방식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바뀐다고 누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완고함이 더해져 나중엔 완악해지는 경제까지 빠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이 바뀌면 변화됩니다. 영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이 바뀌기만 하면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신령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상반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라고 하는 뜻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을 때 우리는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과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된 삶이란 개혁된 삶, 개조된 삶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즉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을 우리는 변화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각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러운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영적 삶의 체험 현장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고 그 권능을 체험하는 삶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몸은 이전과 그대로지만 영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전 옛 성품, 옛 마음, 옛 사람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새 성품,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의 것을 받아서 살 수도 있습니다. 영을 새롭게 하는 일은 영이신 하나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암송하고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판에 각인해 남은 생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별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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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바뀌고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된 자, 옛 성품, 예전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 영, 새 마음, 새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